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전도할 기회가 있어서 어떤 분과 잠시 이야기 나누다가 본의 아니게 상담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얘기인즉슨 이분이 뭘 팔고 나면 그때부터 그것이 좋아지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집을 팔면 그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땅을 팔면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주식을 팔면 주식값이 오르고 심지어 비즈니스를 팔면 그 비즈니스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꼭 팔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 섞일 어저러저한테 얘기하시길 제가 참 복이 지질이 없죠? 라고 얘기했어요. 더 큰 문제는요, 이분이 예수님 믿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하도 복이 없다고 해서 요새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계시던 중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이분이 복이 없는 걸까?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없다면 없겠지만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분에게 있는 복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될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분의 손에 거쳐가는 건 다 잘 되잖아요. 그죠? 단지 그분이 좀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그와 같은 손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혹여라도 좀 기다리지 못해서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생긴 손실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처럼 복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받지 못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했다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랍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참고 그리고 오래 인내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왜 이토록 기다림이 어려운 걸까? 힘든 걸까? 그것은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약속이 없어서가 아닐까. 다시 말해서 기대할 것이 뭐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힘든 기다림도 좀 넉넉하게 기다리며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시면서 약속하셔요.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거, 복음의 증인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진정 거듭난 사도들이 되었고 더 나은 직분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변개치 않을 믿음을 더하여 인내하며 축복 얻는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어떤 사람들로 변화될까?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증인된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11명의 사도들과 500명의 문도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이분들밖에는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위대한 사도라는 사도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들과 이 문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실체를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부활의 목격자 된 사도들과 문도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연유고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부활의 목격자를 자처할 때에 유대 사회로부터는 이단으로 취급되었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입만 뻥끗하고 구원 얻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당시 시대는요,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뻥끗하면 잡아가는 시대, 옥에 가두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면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거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쉬웠겠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비난과 로마 정부의 감시 아래서 내가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관건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것도 수많은 순례국들이 보는 앞에서 각양의 방언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온 인류에게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옛날, 까마득한 옛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울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앞에 반역의 기치를 들던 그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모인 무리들이 자신의 이름은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시간이었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을 온전히 송두리째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에게 집중되었던,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과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증인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흩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도 이 대열에 동참하는 귀한 교회와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정수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어요. 집사님이 한 5개월 만에 뵙나요? 그죠?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집사님은 참 감사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울 때마다 오셔가지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때 집사님 오실 때 여기 20명도 안 됐거든요. 지금도 많아지긴 했지만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뭔가 오늘 우리 부흥하려고 하는 이 교회에 시험거리가 조금 올만한데 집사님 오셔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세임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 장로회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또 새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인 때가 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하는 주간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전도를 좀 멈추면 어때요? 그때는 아무도 안 오세요. 그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전도팀이 간증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비가 옥수가갖고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는 아무도 새로운 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그렇게 놓쳐버렸다가 회개하고 우리 화요일날 전도를 나가는데 수요일날에도 모여서 전도합시다 하면 그 주에는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결정적인 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전환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요, 사진작가가 사진 한 컷을 구하려고 오랜 시간 관찰하고 기다리는 시간과도 같다. 여러분 예술 사진들 가만 보세요. 그거 보면요, 야 저거 누가 못 찍어? 그리고 이게 뭔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비싼 가격을 매겨 하겠지만, 여러분 사진작가는 그 한 컷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시간과 물질, 공을 들여서 그 한 컷을 찾아내요. 만족함이 없을 때는 다시 찍고 또 찍고 또 찍으면서 기다려요. 왜 그래요? 그래야 영원한 순간으로 남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지체였던 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목격자 된 그들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기다림을 종용하셨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될지 몰라요.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실 수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축복하시는 이가 없어서 축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변개치 않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 마침내 주어질 분복을 얻는 귀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시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사도와 함께 모인 이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가지 말라는. 심지어 도망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쫓아가서 거기서 다시 은혜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 두렵고 무서워도 참고 인내하며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했어요. 좀 젊어 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해서 꽤 오래됐어요.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잘하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잘해요. 또 하나는 참고 버티고 견디는 거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끝난 지점, 버티다 기다리다 지칠 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왕창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전에 손해봤던 거, 이전에 피해봤던 거 다 보상하고도 남은 일, 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람들한테 모욕당한 것들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이거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 기다림에 버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라고 목회하면서 왜 주어진 멍에가 무겁거나 버겁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왜 내려놓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또 동역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껏 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옳은 대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그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당시의 제자들, 사도들, 문도들 역시 그러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기까지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망 권세에 깨치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만나주셨고, 그것으로도 모자랄 것 같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럴 때 이 결정적인 장소가 된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럼 여러분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독특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헤롯 왕이 성전을 46년 재건해가지고요, 성전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손에 제작된 성전이지만 성전이었기 때문에요, 천하 만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순례객들로 상당히 붐비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세계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불쏘시개로 바로 이 남겨진 문도들을, 또 주의 사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변모시켜 주시려 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하 만국 백성들이 다 모인 이곳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순례객들이 다 모이는 절기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잡다한 사람 세계 각지에서 다 모이지 않나요? 우리 옆에 교회 보면요, 인터내셔널 철치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유태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인도 있고 에시안 계통도 있고 천차만별. 아마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도 보면은 세계 각지에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저희 옆집은 러시아 사람이고요, 저희 옆집은 또 중국 사람이에요. 또 집 앞 건너편은 인도 사람. 인터내셔널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애틀란타에서만 목회를 몇 년 했냐면요, 지금 18년째 하고 있어요. 제일장로교에서 7년 부목사 생활하고, 한마음 장로교에서 7년간 담임 목사하고, 그리고 개척해서 여기서 4년 넘게 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물어요. 주님, 왜 꼭 애틀란타입니까? 왜 저를 여기서 묻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 또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 일들을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한 일이 뭔가 했더니,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청년 담당했거든요. 그때 청년 아이들 이제 짝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한 30커플이 결혼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뿌듯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례를 제가요, 마다한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곳 애틀란타에서 하고 싶은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미 선교예요. 왜 남미 선교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남미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비행기 얼마 타고 가야 되는지 알아요? 남미까지? 26시간 가요. 비행기 타고 26시간 몇천 불을 줘서 와서 선교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어디냐? 남미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애틀란타에서 남미 가려면 되게 쉬워요. 비행기 값도 엄청 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신만수 목사님 통해서 멕시코 선교하는데, 멕시코의 캄푼에 지금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2시간 반인가. 그리고 비행기 값도 싸요. 250불 정도 되면 왕복이 가능해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거,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남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애틀란타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틀란타가 목회하기 제일 좋은 곳인 거 왠지 아세요? 놀러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어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바다 한번 가려면 6시간 가야 돼요. 쉬지 않고. 산에 한번 올라가 치면 여기
민둥산인 스톤 마운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나 죽으나 주일 것 때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오로지 즐거운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유쾌한 것은 재단밖에 없어요. 열심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감당하면서 자녀들 잘 키우고 남미 선교 주력해서 세계복음화 앞당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분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물음이 하나 있어요. 왜 하필 성령일까? 왜 하필 성령의 세례일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미 물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 세례를 받았으면 됐지 왜 성령 세례까지 또 받게 하신 걸까?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물 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 속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뭔가? 물 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 받는 게 뭔 차이가 있는가?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물 세례 받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않아요. 물 세례를 받으면요,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든대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내 목숨 드려도 안 아까워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죽어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오늘 나를 데려가시라 한들 아무 여한이 안 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으로서 덤으로 인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덤으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사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셔서 옛다 덤이다 하고 더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화되는 순간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천국에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솜털처럼 가볍게 살 수 있는 사람, 욕망과 욕심이 다 내려놓게 되고 하루하루 삶을 만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변화가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다이아몬드 같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본래는요, 탄소 덩어리예요. C. 그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숫덩이. 숫덩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숲 같은 인생이 뭐예요? 그냥 별 볼 일 없잖아요. 흔하디 흔한 거고 타고 남은 덩어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요, 놀라운 압력이 가해지면요,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 원석이 돼요. 여러분, 이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다이아몬드가 어떤 거예요? 놀랍게 쓰임받아요. 왜냐하면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바이트 같은 데다가 연결하면 쇠도 깎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가공해서 각도를 예리하게 짜면요, 빛나는 빛이 돼요. 빛을 비추면 아름답고 영롱한 빛이 나요. 이게 다이아몬드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다져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다 내놔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투영되면 정말 아름답게 성화되는
크리스찬들로 변모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종종 가다가도 제가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을 뵐 때 있어요. 신만수 목사님 올해 95대세요. 그리고 우리 윤익상 목사님 보면 이제 내일 모레가 70대세요. 이 두 분을 뵐 때마다 제가 존경해 맞이하는, 제가 바라기는 저분들처럼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분들 보면 실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뵙기만 해도 막 존경하는 마음이 나요. 제가 이렇게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진심으로 나서 두 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말년이, 제 노후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두 분과 같이 사역하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두 분을 보면 아, 성령의 사람은 저런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 내게 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계시다. 멘토가 되어서 제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오늘 우리 모두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탄소 덩어리에 지나지 않던 그것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오늘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일은 그리스도와 성령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때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견디고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성화되어 성령의 사람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귀한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변화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성령의 세례가 임해지면서부터 성전이 바뀌었어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몸된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영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복음의 지경이 놀랍게도 전파되고 넓어지는 역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한 몸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모두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주의 영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표상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우리 사랑 장로교의 성전이 건물로서 성전이 되기보다 몸된 여러분이 모여서 성전이 되는, 또 흩어져서 각자 성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교회가 조금 부흥하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성전을 찾으러 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계약 기간이 닫히면 더 큰 성전으로 옮겨가야 돼요. 지금부터 찾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요새 성전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드라이브 하다가 원래 직업병이 뭐냐면 이렇게 건물을 보면 저기 성전 담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더 열심히 찾고 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가끔 두려움도 들어요. 뭔 돈으로 저거를 사지? 자,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그래서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보다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본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에 그 KWMC 선교대 때 됐던 강사 목사님이었는데
이 복혜 목사님이 독일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선교지를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건물 렌트비가 얼마냐면 그 당시로 50달러였대. 50달러. 그래서 50달러가 없어갖고 건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건물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가는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50달러가 없어서 내가 성전을 잃어버렸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막 울분을 토했대요.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주의 종이 50달러가 없어갖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막 그날은 막 그냥 뭐 억울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쏟아붓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게 100만 불을 주랴 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50달러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에게 내가 네게 100만 불을 주랴 그럼 만족하겠니? 뭐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 뒤통수한테 딱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고쳤대요. 아니요. 하나님 100만 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라고. 아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50달러가 없어갖고 푸념하던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100만 불을 주랴. 그런데 거기서 입을 싹 바꿔서 아니요. 100만 명의 영혼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만 명의 영혼을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분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가서 공설운동장을 하나 빌려라. 그리고 거기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초대해라. 그리고 집회해라. 진짜 한 거예요. 이분이 성령을 받아서. 거의 미칠 지경이죠. 그죠? 50달러가 없는 분이 공설운동장을 빚으로 앞으로 주겠다라고 하고 빌렸어요. 그리고 인근의 많은 교회들한테 다 전문 보내갖고 이제 집회하자고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모였더니 몇 명이 모였을까요? 100명 남지 뭐. 아이 망했다. 공설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몇만 명 들어가 그 스테디움에 고작 100명 앉혀놓고 집회하게 됐대요.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계속 이분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담대하게 설교를 했대요. 듣거나 말거나 설교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교육 때 거기 안진뱅이도 있고 몸이 아픈 분들도 많았대요. 그분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이 나죠. 집회가 2박 3일 예정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중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거기 가득 차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로요 이분에게 주셨던 성령의 음성대로 나중에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결신한 크리스찬이 3천만 명이 넘어요. 아프리카가 약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하고 불확실해집니다. 우리 삶도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기다려야 하고 더 참고 인내하며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면 온통 기다리는 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탈 만큼 나이가 될 때까지 일어나고 걷고 뛰기를 반복해야 될지 모릅니다. 젊은이가 차를 직접 몰기까지는 빠른 속도와 넓은 세계를 가늠할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부부가 아이를 낳기까지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키워낸 능력으로 준비되어야만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약속된 시간 안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디며 지키며 보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인 때가 올 것이고 그 결정적인 전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분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자신을 나타내는,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신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는구나. 그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장되는 인도함 받는 거룩한 표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인생의 거름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뢰하며 참고 인내해서 우리에게 더함 받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귀한 역사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고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믿음의 분복을 더하심을 믿고 오늘도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